끝이 아닌 죽음이라는, 끝이 아닌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그때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휘장이 찢어진 것. 이 휘장이 어떤 것인가는 이따가 좀 나누어 보도록 하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땅이 진동합니다. 아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놀랍습니다. 아마도 이 바위가 터진 것은 어쩌면 사망의 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주를 맞이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들어가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바위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그 바위가 어쩌면 무덤을 막고 있는 영원한 사망의 문을 상징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이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그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영원한 생명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됨을 또한 함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니까 51절에 마지막에 바위가 터지고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그렇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무덤이 열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훗날 마지막 우리도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도 생명 가운데 우리의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소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소망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 같이 읽어봅니다. 5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이는 진실로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맞죠? 그러니까 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증거하도록 합니다. 뭘 증거하게 합니까? 부활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도 함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 밤에 잠시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지요. 특별히 오늘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싶었던 그 장면, 휘장이 찢어진 이 장면에 대한 묵상을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이 휘장, 이것은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행진하면서 가졌던 휘장과는 좀 크기가 좀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게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 휘장을 당시에 그들이 함께 운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휘장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던 그 휘장에 대하여 많은 자료들을 좀 점검하고 찾아보았더니, 이 말씀은 일단은 먼저 휘장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있죠. 특별히 홍색 실과 자색 실과 청색 실과 배색, 그러니까 흰색 실, 가는 흰색 실을 엮어 가지고, 그러니까 색깔은 총 3가지지만 4가지가 색깔이 되는 거죠. 줄은 배색 가는 실은 흰색 가는 실이죠. 그 실 가지고 묶었습니다. 그 실을 가지고 묶었는데, 이에 대하여서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당시의 기록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록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를 기록했던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놀랍게 당시의 휘장을 기록했습니다. 휘장이 얼마만큼 컸었는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높이가 25m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높죠, 그죠? 높이가 25m면 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높이가 아닌 거예요. 25m라면 여러분 거의 한 10층 정도 가까이 되겠죠, 그죠? 한 못해도 8, 9층 정도는 되는 높이의
여러분 그 정도의 높이의 큰 휘장인 겁니다. 7, 8층 이상 되는. 그럼 작은 높이로는 거의 뭐 10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뭐 2m 50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따지면 거의 엄청 높은 휘장이 되는 겁니다. 높이가 그 정도 됩니다. 폭은요 얼마나 되느냐면 폭은 너비가 8m 정도 됩니다. 이런 8m가 어느 정도 됐냐면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가 10m 조금 10m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이 폭에서 여기 가까이 되는데 이 높이는 25m 높이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죠? 근데 이게요 두께가 더 기가 막힙니다. 두께는 10cm 정도 됩니다.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그죠? 이 정도쯤 되면 휘장은 천이라고 하기보다도 문에 가까운 겁니다. 이러면 이 휘장을 건너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려놓았던 천조각이 아니라 문의 역할을 하는 정도였던 것이죠. 요세푸스는 이 휘장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이 휘장을 이동하기 위해서 휘장을 이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동원이 되었느냐 하니까 300명의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좀 도저히 안 되죠, 그렇죠? 상상이 됩니까? 거의 한 300명의 사람, 제사장 300명이 휘장을 들고 가려 그러면 그 정도의 무게가 여러분 당시 휘장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힘으로 휘장을 찢을 수 있을까요? 못 찢는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못 찢습니다. 여러분 10cm 되는 두께의 여러분 천조각이라기보다도 문과 같은 것인데 사람 힘으로 찢어요? 짐승을 묶어가지고요 당시에 말을 수십 마리 묶어가지고 찢어도요 절대로 못 묶는 것이 못 찢어버리는 것이 휘장이었다 그러는 겁니다. 찢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 좋은 장사도요 이것을 찢을 수 있는 이가 없다. 찢어도요 위에서 밑으로 찢을 수 있는 더더욱 없는 거죠. 찢는다 그러면 옆에서 칼질을 한다든지 오늘날이라면 그라인더 같은 거 가지고 막 자르면 몰라도 이러면 자를 길이 없는 겁니다. 밑에서 잘라서 올라간다 그래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인데 이것을 300명의 사람이 동원되어서 휘장을 걸어 올려 가지고 달아놓을 정도였다 그러면 이것은 위에서 밑으로 자르는 것은 이러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고 이건 완전 전적으로 신비로운 이런 그런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찢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신비로움 자체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찢어질 수 없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문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러분 정말 준비하고 옷도 다 빨아 입어가지고 정말 짐승도 최고로 귀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내 짐승까지도 챙겨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문을 이제는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들어갈 살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살기 위하여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찢어 쪼개 버렸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이들마다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문을 주님께서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이 생명의 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휘장이고 이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던 것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죽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이어진 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에 열린 문이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열린 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요. 그러나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 휘장이 갈려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들어가게 되었다. 열린 문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린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화평을 의미합니다. 평화가 임하여졌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3절부터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이런 보시죠. 희망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막힌 담을 풀어버리셨습니다.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런 보시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들으셨다. 15절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셨다. 16절에 그분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갈라놓아졌던 그 모든 삶이 이제는 단절되어졌던 것들이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화평이 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역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에 단절되었던 모든 두꺼운 것들, 휘장만큼 두꺼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런 자를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자를 수 없을 것처럼 보여졌던 이런 인간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절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갈라놓았다라는 것은, 이제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담에 갇혀버려서 살아가지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화목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문을 여셨다. 휘장이 갈려졌다라는 것은 문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관계 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관계의 문에 대해서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문이 열려져야지. 이런, 그래야 관계의 문이 열려야 은혜의 문도 열리고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리고요, 말씀의 문도 우리에게 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하고 싸워 보실래요? 저하고 한번 큰 싸움 한번 말다툼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저보다 연세 많은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걸보다 저보다 조금 더 젊은 우리 나윤호 집사님 오늘 마치고 한번 오늘 싸우고 가십시다. 그럼 주일날 우리 나윤호 집사님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은혜는 끝난 거예요. 오 주여.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요 풍산교회 부임하고 나서 첫 주에 제가 했던 설교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2, 3주 때 설교했던 내용들을 제가 웬만큼은 제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제 마음 안에 크게 제 마음 안에 두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봐요? 여러분이 손해를 봐요. 왜요? 은혜를 못 받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예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이나 은혜 받으세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휘장의 문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이제 단절되었던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안에 있었던 모든 닫혀 있었던 것들이 이제 화목하게 하는 열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하고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뿐만 아니라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하고도 다투지 마세요. 부부가 다투면요 교회 와가지고도요 은혜 못 받아요. 맞죠, 그죠? 네 하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라는 거 아시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관계가 막 저도 제가 제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런 거 조용하게 말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할 때는요 조용하게 있었을 수도 있지요라고 조용하게 말하고, 여러분 부부 관계에 안 좋을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크게 말하라니까요. 조용하게 말하지 말고 크게 예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된다니까요. 제 이야기할 땐 조용하게 조그맣게 말해도 제가 알아들으니까요. 예, 저도 있어요. 장로님도 있죠? 저하고 말고 권사님하고 사이 안 좋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은 대답 안 하시는데 옆에 권사님은요 끄덕끄덕 하신다니까요. 그래도 왜요? 있으니까. 그래도 얼굴 보면 인자한 그 자체이신 우리 영익 장로님도 공권사님하고 싸울 때가 있죠? 근데 권사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요 은혜 못 받아요. 얼마만큼 은혜 못 받는지 아면요 장로님이 오늘도 은혜롭게 기도 많이 하고 내려갔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기도만 은혜롭게 하면 뭐해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삶을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관계문을 여신 거예요. 이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였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랑과의 관계문이 열리고 자녀와의 관계문이 열리고 부부와의 관계문이 열리고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 화목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게 아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안에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죠, 그렇죠?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건물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공간에서의 예배의 장소로 확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 변화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요,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요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지게 만든다고 해서 이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꼭 기억해야 돼요. 저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지을 때, 만약에 교회를 지으려 그러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혹시나 제 실수로, 제 욕심으로 그래도 성도 여러분 멋지게 건물 지십시다 라고 말하거든, 꼭 오늘 날짜를 기억하셔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라고 꼭 이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될 건물은요 좋은 정말 화려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요, 창고 같은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성소가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성소 안에서의 모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소 밖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디나 우리의 삶이 곧 성소가 되고, 우리가 거한 곳이 성소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성소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그 생각 들어요. 깡통 같은 곳을 칠판을 붙여가지고 예배드려도요 괜찮은 거예요. 그거 뭐 조립식으로 지면 어떻고요, 거기에다 그냥 나무를 얹어갖고 지면 뭐 어때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소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소예요. 말씀은 이제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슨 말씀의 성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 문 중에 다 무너졌는데 서쪽의 일부분에 문이 남아 있어요. 서쪽의 일부분이 그게 오늘날 통곡의 벽이에요. 그게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는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 모든 문들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졌지요. 이게 언제 무너졌느냐 하면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이러면 몇 명의 군인을 들고 공격해 오느냐면 5만 8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와요. 그런데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불태워 버립니다. 불태운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불태워 버린 이유가요, 당시에 성전에 금칠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금으로 칠해 놓았으니까 이걸 태워버리면 금이 흘러 녹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금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태워가지고 건물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군사들이 돌을 다 무너뜨려 본 거예요. 혹시나 금이 남아 있을까봐.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벽이 무너져도 다시 재건했잖아요, 그죠? 재건했습니다. 근데 주후 70년경에 무너졌던 이 성벽은 오늘날 이 시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거의 한 1900년이 훨씬 더 넘은 2000년이나 지났는데,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재건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제 재건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전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잠깐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전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휘장의 찢어짐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삶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요 쓰레기장으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몸을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입술을요 난폭하게 만들거나 거짓되게 만들거나 못되게 만들어버리거나 욕망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성전은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었던 곳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보면 그 성전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명의 샘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성전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흘러갔던 이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간다고 표현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배에서. 우리 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배라는 표현보다도 내 안에서 이제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쓰레기가 막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 막 거짓됨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10원짜리 욕하는 목사님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주의 성전이 되었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입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 삶을 통하여 은혜의 강이 막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함으로 담력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죠. 왜요?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가게 되면 이제 은혜의 문이 열리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히브리서 10장 20절 읽었는데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합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감사가 넘쳐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심은 영원한 갈라놓음 그 자체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오늘 내일 지나 주일을 맞이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 가운데도 생명의 문이 열렸구나, 은혜의 문이 열렸구나, 감사의 문이 열렸구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삶에 은혜의 문도 열려졌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내 안에 갈등의 모든 것들이, 닫혀 있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짐으로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휘장 안에서 드렸던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고,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